신약성경 약 314쪽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교재 다 받으셨죠? 예, 세 번째 장입니다. 네, 다시 한번 훑어보자면 첫 번째 1번 보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신분은 어떻게 바뀌는가 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 쓰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 사단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쪽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잡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적어 보았죠.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뭐 하시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우리 각자 인간의 그러한 욕심이 다 있죠. 그래서 옛 습관을 따라서 많이들 살아간다. 근데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른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예. 그렇다 한다면 저절로 되느냐?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죠. 예. 근데 세례를 받는 것과 또 성령 세례라고도 하죠. 성령을 받는 것은 또 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함께 받아서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세례, 물로 이렇게 담임 목사를 비롯한 또 밖에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물로 이렇게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 그 이후에 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회심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성령의 참 사람이 되는 그런 기간은 또 순간은 또 좀 다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감리교 창시자라고 불린 요한 웨슬리도 목사 안수를 받고 조지아주에 파송 선교사로 나갔다가 목회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안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로 고백을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얼마 후에야 그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요한 웨슬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야 요한 웨슬리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물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 충만한 그래서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세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적어 보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모든 예배에 출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출석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가지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휴대폰.
그쵸? 그래서 예배 휴대폰은 가방에 놓으시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에 애를 혼자 남겨두고 오신다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꼭 받아야 하거나 소식을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이제 진동이나 이렇게 해놓고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근데 또 진동 해놓으시고 딱딱한 바닥에 올려놓으시면 더 큰일 나죠. 막 이렇게 책상이나 요동을 칩니다. 스마트폰을 조심하시고요. 또 물론 뭐 찾아오는 생각은 어쩔 수 없지만 예배에 좀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뭐든지 저절로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예배 때 집중을 하시고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속으로라도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든지 그렇게 나름의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으셔야 합니다. 어쨌든 예배에 출석하시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예배 드릴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입니다, 저. 저. 이렇게 성도분들이 예배드릴 때 다 이쪽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 좌정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감히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쪽 면에 원래 이렇게 하고 저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예배를 집례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특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성경 공부도 토요일마다 거의 2시간씩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참석하는 친구들이 이제 찬양 반주하고 싱어하고 이런 친구들이 또 많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찬양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찬양하는 반주하는 친구들, 반주하는 사람, 찬양대 이런 분들도 나와서 찬양을 한다면 어디를 보고 찬양을 하나요, 보통? 여러분들을 보고 찬양을 하죠. 저처럼 이렇게. 그 찬양이 끝나면 다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원래 그 박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죠.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찬양이 좀 틀리거나 이러다 하더라도 아유 찬양을 뭐 저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찬양에 임하시는 찬양 대원 분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거의 외워서 할 정도로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함께 앉아서 듣기만 하지만 그 찬양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위험한 건 끝나고 박수 치는데 그 박수가 찬양대 하시는 그 싱어들이나 반주자들이 보도록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박수 받는 이런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단한 가수들이 콘서트 확 대단하게 하고 나서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찾는 것이 술, 마약, 뭐 이런 거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 100% 그러진 않지만 대부분의 유명하다라고 하는 가수들을 보면 다들 마약을 한두 번씩 한 경험들이 다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가수들 중에 대표적으로 그 비틀즈라고 하는 그 영국 팀 되게 대단한 팀인데 그 팀 중에 한 사람은 자살하고 뭐한 사람은 뭐 하고 그 남아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비틀즈가 또 작곡한 노래는 또 좀 이상하다고 하죠. 약간 곁길로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음악도 참 잘 고르셔야 돼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은 창조잖아요. 창조 없는 것에서 뭐 모방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이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의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참 좋겠지만 이게 안 되니까 담배는 기본이고 술, 마약까지
그리고 환각제 같은 거를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듣기로 저도 참 많이 들었었던 곡인데 이제 조지 윈스턴이라고 아세요? 예, 조지 윈스턴이라고 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음악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구름이 약간 떠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환상적이에요. 여행 가실 때 여행 다니거나 저도 어디 서울 갈 때 막 크게 틀어놓고 들은 적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에 누가 얘기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음악을 그걸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하죠. 조지 윈스턴 뉴에이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 환각제 같은 거를 먹고 본인이 그런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이거를 많이 곡을 만들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곡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잘 골라서 들으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가 제일 좋은데 다른 건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든 일이 닥쳤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막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쫄딱 망하게 생겼거나 막 이래요. 그러면 방금 불렀었던 이런 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런 거 부르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런 거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 자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런 거 부르세요? 보통 찬송가 부르죠. 찬송가 부릅니다. 예. 이런 복음성가 CCM이 안 나오고 거의 찬송가 그것도 보혈 찬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예, 부릅니다. 복음성가 안 나와요. 희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잘 주의 깊게 듣고 부르셔야 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제가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높아지는 것 같은 예, 그런 거를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쳐도 나한테 치는 것 같고 예, 이러기 때문에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이상한 데 빠지거나 예, 나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셔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해서 레위기에도 나왔고 말라기에도 나온 11조. 그래서 11조는 드리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드리냐? 11조 10분의 1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 지금 입고 있는 옷에서부터 오늘 드신 음식물, 서부터 모든 것. 예.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받으시는 월급, 아무튼 수익. 구약의 것 아니냐? 예.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어떤 게 더 지키기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지키기 어렵다. 예, 예수님은 본질적인 거서부터 건드리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몽땅 다 드려야 돼요. 예, 원칙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드린 것은 주일날 예배, 뭐 다른 예배 때는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만이라도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습관 그리고 어떠한 감사한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감사 예물도 드리시는 그런 습관 신앙의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동그라미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세 번째 시작.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 기도와 말씀 생활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예, 기도와 말씀 생활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더성명교회에서도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 예, 그리고 기도.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직접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신약에 있죠. 빌립보서 신약 성경 322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으니 기도 아니면 말씀 둘 중에 하나겠죠.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네, 열심히들 적고 계시네요. 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기도할 때, 기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이야기 나누는 것. 하나님 앞에 여기 보시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같은 말이지만 간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거죠. 구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구해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왜일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교제의 기쁨. 네, 감사합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에 쓰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1차적으로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지경을 다 넓혀주고 수요도 많게 해주고 다 해줄 거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하죠.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숟가락 얹은 격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방금 썼던 이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기도하면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면 사단이 틈을 타기 쉽습니다. 급기야는 기도해도 뭐 안 되겠지. 이런 데까지 나가면 결국 기도하지 않는 데까지 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모든 일에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침마다 옷을 입잖아요. 양말도 신고. 예. 혹시 양말 신으실 때 왼쪽부터 신으시나요? 오른쪽부터 신으시나요? 왼쪽. 자, 오른쪽. 잘 모르시죠? 어떤 분은 양말을 왼쪽부터 신을 거 오른쪽부터 이런 것도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예. 좀 웃기죠? 웃긴 이야기인데 그분한테도 한 가지 배울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애쓰는 모습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것뿐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요즘에 주차 어렵잖아요. 어디 이렇게 주차장에 싹 갔는데 때마침 거기서 어떤 차가 싹 빠져나와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예, 가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마음과 생각 지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어, 암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가장 안 좋은 것이 그거라고 하죠. 자신의 마음. 예.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죽겠네? 예, 이런 마음이 더 암을 더 촉발하고 몸 상태를 더 안 좋게 만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의사들 보면 당사자한테는 잘 안 알리고 보호자들한테 먼저 알리고 그것이 좀 우선순위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가끔 어떤 의사는 대번 그 당사자한테 암 몇 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럼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니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그게 뭐가 소용이 있느냐? 예.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상황이 어떻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기도에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구약 320쪽 정도에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율법책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앞에 나오는 책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다음 후계자였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 보냈을 때 그 가운데 2명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으니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2명 외에 나머지 10명 거기에는 거인이 살아요. 거기는 음식은 좋고 많지만 거기에는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예. 그 의견에 많은 유대 민족들이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 바람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싹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율법책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군사를 길러라, 자녀를 많이 낳게 해라, 군비를 증강해라. 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결혼을 다 해가지고 친척, 인척 관계를 다 맺어놔라, 동맹 관계를 맺어라. 이것이 보통 정치적인 수단인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읽는 것. 혹시 말씀 하루에 한 번씩 다 읽으시나요? 읽고 계신가요? 네,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있습니다. 예언자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주관이 많이 섞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그래도 가장 기본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제 자신의 궁으로 가지고 오려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얹혀서 이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덜커덩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느 웅덩이를 지나면서 그랬는지 아무튼 땅이 울퉁불퉁했기 때문에 그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한 사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면 이게 깨질 거 아니에요? 나무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깨지면 어떡해? 그쵸? 이런 것도 이렇게 떨어지면 박살이 나잖아요. 딱 잡았어. 그랬더니 벗개는 멀쩡한데 잡았던 사람이 즉사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알아봤더니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하느냐? 레위인들이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왜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소에 끌고 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어깨에 메고 와요?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제가 생각해도 뭐 괜찮을 것 같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다 만장일치 해가지고 A라고 하는 의견으로 딱 모아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 써놓은 성경책에는 B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A가 맞을까요? B가 맞을까요? B가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100만인의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이죠. 신이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신이 하는 건 다 맞아요. 신이 결정하면 그게 법이 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죠. 이거 뒤집어지면 안 돼요? 찬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찬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죽을 겁니다. 생물도 죽을 거예요. 왜냐면 지구의 온도가 땅에서부터 계속 그거 누가 정했나요? 근데 그냥 그렇게 돼 있었죠. 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떨어지죠.
이거. 예. 이렇게 안 떨어지고 모든 물건이 지상 1000m 상공에 딱 멈추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여기에다 대고 아 이건 틀렸어요. 이거는 잘하셨어요.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면 그게 법인 겁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인 거죠. 태양계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지구는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왜 정육면체로 안 만드시고 왜 23.5도로 기울으셨어요? 90도로 기울여 놓으면 안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과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게 답이고 그게 옳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고 뭐 의견 내고 해가지고 합심해가지고 아 이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이게 맞아라고 해도 성경 말씀이 아니야라고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예.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신인 하나님이 정하고 말씀하신 것에 비추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 예, 긴 말씀 드렸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예배드리는 태도도 아니면 예배드리는 방식,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삶의 태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는 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의 어려움도 좀 아뢰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 다음 장 보시면 5쪽에 맨 위에 네모 박스 대화란 있죠. 함께 그 박스 안에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화란 누구와 말을 주고받는 것인데 매일 한두 장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듣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으로 말씀은 영적인 양식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매일 기도해야 하며 육신의 양식을 꼭 찾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네,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그림에 보시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읽는 거죠. 기도하실 때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자백은 고백이죠. 죄의 고백. 그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그리고 간구는 어려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아뢰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이렇게 기도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오른쪽에 말씀 읽는 것은 듣는 것 그리고 읽는 것 그리고 성경도 공부를 하셔야 하고 또 암송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5가지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그래서 성경 적어볼 만 하시죠? 예. 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난 기도했으니까 할 일 다 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너희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바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잘 되고 교회는 번성하고 부흥하고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 안에서 모여 있다가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처럼. 근데 뿔뿔이 흩어져 가게 된 것을 모든 신학자들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신들만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평안을 누리려고 안주한 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셔서 사방에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는 엄청난 박해가 목숨 걸고 목숨 바치고 어이없이 죽어간 목숨, 또 잔인하게 잃어버린 목숨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교회는 교회만 번성하고 부자가 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하시고 또 밖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외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 영국이나 이런 땅처럼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은 밖에 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이 성경 말씀만 밖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대요. 낭독을 하신 거죠. 그냥 서가지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찾아가서 전도지를 나눠준 것도 아니고 그 성경 말씀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경찰이 왔어요. 그 목사님,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만 중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목사님은 경찰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영국의 한 변호사가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영국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또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요, 영국 교회 따라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외쳐서 주장하셔라. 무엇을? 동성애는 죄다.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개정되는 법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바로 영국 교회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외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소금이고 빛이 아니면 여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13절에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어쩌면 기독교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거죠. 예.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죠. 여호와가 누구길래? 예, 그랬더니 그 자식들은 싹 다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가 이것이죠. 그래서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닌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옳은 것은 옳은 거고 그것을 정확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면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그냥 소위 멍청하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것, 법 없이도 살 사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다시 생각하면 이거 되게 큰일 날 말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예, 자신이 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쪽에 그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세상과 단절된 격리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 마지막 때라고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번 겪었죠. 92년도인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팔아가지고 어느 동네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살았죠. 근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 그들을 다 와라라고 했던 그 사람 교주가 된 그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런 일을 우리를 겪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살면서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되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5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확신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다 적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에 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말씀 뭐 그렇게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근데 다시 살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다 살아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벌에 처하지 않고 그야말로 참된 삶인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자식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사단과 같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까닭은 예수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 어떤 신도 이렇게 부활한 신은 없었습니다. 뭐 신화로는 남아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처럼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지 않는 십자가를 우리는 상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예배도 미사라고 하죠. 미사는 죽은 자를 위한 말하자면 장례식입니다. 장례 예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어라고 해서 예수의 형상을 거기다 갖다 다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다. 제가 오전에도 사는 것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해도 죽으면 다 똑같다라고 하면 뭐 예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확신은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던 그 모라비안 교도였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풍랑 가운데 요한 웨슬리는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 가운데는 지금 죽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어. 죽음을 인생의 끝이자 죽고 나서 받을 심판이나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출입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 불기둥 칼럼 영혼의 본능이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숭이는 아무리 영리하고 사람의 흉내를 잘 내도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벌거벗고 사는 미개인이라도 신을 찾고 기도를 드리고 내세를 믿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물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 본능을 충족시킬 대상이 있는 법이다. 무신론자 토마스 스코트 경은 임종시에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 둘이 다 있는 것을 느끼노라고 부르짖으며 운명했다.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임종시에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뒤에 점검과 적용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래 문장 속에 처음엔 나,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해볼까요? 나, 김연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땡땡의 땡땡이다. 네, 하나님의 자녀이다. 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김영구는 이제부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른다.
동그라미 3번 해보겠습니다. 나 김연구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것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결심한다. 4번 나 김연구는 죽은 이후에 반드시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 네, 드디어 세가족 교재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 세가족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그 누구라도 더생명교회에 오시는 처음에 발을 들여놓으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다 할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끝난 시후에도 저하고 1대1로라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인간의 기원,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죄와 심판, 하나님은 구세주인가 심판주인가? 그리고 오늘 했었던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의 새 습관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 예, 이렇게 다들 아시기도 하고 받아 적으시는 것도 그렇고 어쩌면 지루하고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같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서면교회 새가족 교재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더서면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이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얘기를 해도 이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